지금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개헌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 권한, 그러니까 제왕적인 대통령 권한을 축소시키고 지방 군권을 더 확립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 그런 취지의 개헌안, 개헌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몇몇 조항도 이제 함께 삽입이 됐어요. 인간의 기본권에 관련된 부분에 보게 되면은 한 6가지 정도 조항이 지금 삽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개헌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바른 개헌, 바르게 개헌하자라고 하는 내용이고, 지금 이렇게 표면상으로는 대통령 권한 축소 뭐 이런 것을 표방하지만은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동성애라든지 아니면은 이슬람 유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조항이 삽입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표에서 보게 되면은 헌법 개헌안 가운데서 문제가 되고 있는 6가지 항목을 지금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동성애 조항이 신설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행 헌법에는 헌법 제11조에 보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 금지되어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항목이 추가가 되고 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이것은 법적으로 해석할 때 상당히 애매모호한, 앞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성결혼 합법화, 현행 헌법 제36조에 보면은 혼인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경안에 보게 되면은 혼인은 구성원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 이렇게 양성의 평등이 구성원의 평등으로, 이렇게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지는 이 결혼 제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구절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성평등이라고 하는 말이 삽입이 됩니다. 성평등, 이 성평등이라고 하는 말은 양성평등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 이제 남성과 여성은 생리학적 구분이지만은 이제 성평등 그러면 이것은 사회학적인 구분이 되고, 약 50여 개의 성 정체성을 평등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까지 예를 들어서 학생인권조례라든지 동성애를 옹호, 조장해온 그런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헌법기관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있고 지금 이런 그 모든 제도가 다 마련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그리고 6개 항목이지만 크게 나누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성애 문제고 하나는 이슬람 유입의 문제인데, 4번에 보게 되면 국민에서 사람으로, 그래서 현행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으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이 사람이 됐을 때 여기에서 이제 모든 인종 또 모든 민족이 동등한 그런 권리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만들어지면 법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차별 금지 사유 5번에 보게 되면 현행 헌법에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 받지 못한다,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언어, 인종도 여기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다양한 인종도 차별할 수 없는 이런 법이 생기게 되면 과격 이슬람도 우리나라에 유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6번째 보게 되면 망명권 신설, 그래서 현행 헌법에는 없는 내용인데 망명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이제 이런 내용이 헌법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지금 헌법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헌법화되고 나면 그 다음에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혼란함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알지 못한 채 이것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바른 개헌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단체들이 이런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경각심을 갖게 해서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동교회도 이런 움직임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동성애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마도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성애를 찬성하고 또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또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항상 그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동성애를 왜 반대하냐? 동성애가 죄니까 반대한다. 그럼 당신은 죄 없냐? 죄 있죠. 다른 죄도 있는데 왜 동성애만 반대하냐? 이런 논리를 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동성애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는 사회적인 문제고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동성애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입니다. 동성애는 한마디로 죄입니다. 누가 동성애를 죄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동성애는 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가 많이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발전을 거듭해왔고 우리 인류가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근저텀을 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 인간의 감정이 죄냐 아니냐를 판단할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죄를 죄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부 일처로 이루어진 가정 안에서의 성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외의 성관계는 죄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간통죄를 폐지했는데 이제 간통죄를 더 이상 죄가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간통죄는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기 때문에 죄예요.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의 성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정 안에서의 성은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지만은 그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모두가 다 죄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불법 서적이고 불온 서적이다라고 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의 LGBT라고 하는 단체와 또 레인보우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성경이 불법 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동성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순간에 수많은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변화되고요, 가정으로 보내는 가정통신문이 변화되고요, 집으로 배달되는 일간지가 변화되고요, 주간지가 변화되고, 여러분 잡지가 변화되고요, 드라마가 변화되고요, 모든 언론과 사회적 기관들이 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유독이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국가에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동성애가 합법화되었는데 어떻게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나? 성경은 불법 서적이다. 성경은 불온 서적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서명운동을 여러분, 그렇게 서명운동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이 불법 서적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게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그런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복음이 빛을 가리고요, 이 교회와 목회자들을 조롱하고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영상에도 보았었지만은 한 가정집에 경찰이 와서 남편을 체포해 갑니다. 부인은 자기 남편이 왜 체포당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은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문 성교, 국왕 성교 이런 거 교육을 받아갖고는 왔어요. 아버지가 이게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수정해 달라 요청한 거예요. 그 학교에서 이 아버지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혐오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체포해 간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는 절대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homosexuality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동성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동성 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성 간의 성관계를 헤테로섹슈얼리티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성 간의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관계는 일남일녀가 결혼한 후에 갖게 되는 성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동성애 안 하면서 동성애 괜찮아 해도 돼, 인권이니까 해도 돼. 과연 이것이 사랑해 하는 것일까? 이것이 과연 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이것이 과연 깨어있는 사람이 취할 태도일까요?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수명이 짧아집니다. 동성혼이 합법화되어져 있는 덴마크나 노르웨이에서 동성 간 결혼한 사람들의 수명을 조사해 보니까 일반인에 비해서 무려 24년이나 짧은 거예요. 24년이나 빨리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99년도 7월 9일에 동성애자 인권연대가 교과서에 실려있는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라고 하는 이 항목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 인권연대가 문교부에다가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다, 이 문구를 빼달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12월 달에 교육부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에이즈 인구가 2000년서부터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제 1만 명이 넘었어요. 1만 명이 넘게 되면은 이제는 에이즈가 확산될 수 있는 위험 국가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에이즈 확산 위험 국가로 지정을 받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남성 동성애자는 유전인자가 있다, 그런 연구 발표가 있었어요. 그것이 1993년도에 해머라고 하는 동성애자가, 이 사람은 학자였는데 동성애자가 XQ28 유전자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구 사회가 굉장히 요란하게 됐는데, 다시 말하면 동성애는 선천적인 거라고 하는, 선천적인 그런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6년 뒤에 1999년 라이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남성 동성애자가 XQ28 유전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논문을 또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첫 번째 발표했었던 그 해머가 함께 참여하는 다수가 연구팀이 되어
더 많은 개체군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를 시도를 하게 됐는데, 결과는 뭐냐면은 남성 동성애자가 XQ28 유전자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머 자신도 스스로 이것을 인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동성애는 유전인자와 상관이 없어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말이에요, 이 동성애가 선천적이고 그것은 유전인자와 상관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참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발표를 했지만은 뒤에 수정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수정된 내용은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를 못해요. 처음에 발표된 내용만 그것이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동성애가 유전적인 것,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된 내용을 함부로 말하면 그것으로부터 파급되는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뽀빠이 이상용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뽀빠이 이상용, 작은 체구이지만은 근육질 몸매로 뽀빠이라는 별칭과 함께 국민 MC로 사랑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996년도 11월 달에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횡령 의혹으로 완전히 이 방송계에서 퇴출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 기금을 갖다 횡령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만 이 사람의 이미지가 실추가 돼버리고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데도 아무도 본인 말을 믿어주지 않고 다 이제 그 색안경을 끼고 다 바라보니까 더 이상 MC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사에서 다 퇴출당했어요. 퇴출당해가지고 정말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서 가이드를 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수술비 횡령 의혹이 무혐의로 확인돼 기소조차 되지 않은 일로 맞춰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회복이 되지 않아. 그래서 요즘에 얼마 전부터는 다시 방송에 복귀해서 이렇게 각종 강연도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짓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때 얼마나 엄청난 그 영향이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될 줄로 알아요. 이 동성애자가 그렇게 24년이나 수명이 단축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우울증 환자가 많고 그리고 자살률이 높다. 동성애자들이 우울하고 자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동성애자들이 차별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차별이 없어진 나라, 동성혼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가만 보니까 이 동성애자들의 이 자살률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왜 동성혼이 이제 합법화되고 또 더 이상 차별받지 않게 되었는데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하는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동성애를 통해서 성병에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이즈에 걸렸다면은 비관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누구에게 알리겠습니까? 내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이 사실을. 수치스럽고, 또 에이즈에 걸리면 이게 불치병이니까 절망스럽고, 그러니까 인생을 비관하게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성애자 가운데 마약과 연루된 자들이 많고, 그리고 동성애자와 동성애자 사이에 학대하는 어떤 그런 성적 행위를 통해서도 학대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이렇게 우울증과 자살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자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동성애를 괜찮다고 부추겨주고 동성애를 찬성해주는 게 아니고 동성애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자들이 또 수명이 짧아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항문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문의 문제, 대변 조절 불능, 소위 변실금. 이 남성 동성애자들 가운데서 여성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 40명 가운데 18명이 항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문암이 일반인보다 17배 발생할 확률이 높다. 구강암도 일반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변 유래 질환, 이렇게 되죠. 대변 유래 질환 뭐냐면은 그 대변 때문에 병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 대변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재래식 화장실이 있을 때 그 재래식 화장실보다 마을 우물이 더 낮은 곳에 있으면은 그 재래식 화장실에서 그 흘러내려오는 그 오염된 물이 이 지하수를 더럽혀 가지고 그 물을 먹고 그 동네 전체가 수인성 전염병에 걸려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변을 멀리 해야 돼. 그런데 이 남성 간 동성애는 항문 성교, 구강 성교로 이루어진 성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문에 기인한 그 대변으로 기인된 많은 질병이 생긴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동성애자들은 간염, 특히 A형 간염 그리고 에이즈에 걸리기 쉽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에이즈에 걸리는 사람들은 10대나 20대 초반의 남성들입니다. 아주 그 성적인 그 호기심과 욕망이 강렬하던 나이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이 동성애를 가르치는 건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우리나라도 말이죠, 지금 10대와 20대 초반의 남성들이 에이즈에 많이 걸리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가출 청소년 가운데서 15.8%가 소위 바텀 알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텀 알바가 뭐냐 하면은 학문을 파는 거예요. 돈을 받고 학문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에이즈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000년도가 교과서에서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라고 하는 항목이 삭제된 바로 그 해입니다. 그 해부터 여러분,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아주 가파르게.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동성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17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금지하고 또 처벌하는 국가는 78개의 국가가 있어요. 심지어는 사용시키는 국가도 있습니다. 사용시키는 국가는 대부분 이슬람 국가예요. 아프리카는 에이즈 확산이 된다는 이유로, 또 서구의 퇴폐 문화라는 이유로 동성애를 금지시키고 있고, 러시아는 동성애 선전 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미성년자에게 동성애를 가르치거나 동성애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성애를 선전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동성애를 인정한 나라도 아니고 처벌하는 나라도 아니에요. 아주 애매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은 동성애가 합법화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수간, 그러니까 동물과의 성관계를 합법화해달라, 또 그 소아성애 어린아이들과의 성관계를 합법화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그래요. 독일에는 수간 윤락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수간 윤락업체 뭐냐면은 돈을 내고 짐승하고 성관계를 하는 그런 윤락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자 15만 원, 여자 15만 원, 개 15만 원. 자기의 성적 취향대로 와서 하라. 이런 윤락업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행복 추구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의식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책임 없는 무책임한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치 포용력이 큰 사람처럼? 아니요. 그런 걸 어떻게 여러분 포용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지금 물에 빠지면 죽을 수 있다면 가면 죽는다고, 가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갖다 사탄이 말이죠, 꼬임을 받아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으로 바뀔 때 말이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그리고 동성애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너의 수명이 줄어들고 또 질병에 걸리게 된다고. 여러분, 우리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에 심판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생명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면 죄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개와 결혼했다가 개가 죽으니까 고양이하고 재혼을 했어요. 호주에서는 개와 결혼한 남자, 또 미국에서는 소와 성애를 합법화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역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역차별, 그 차별금지법, 혐오금지법으로 인해서 도리어 역차별 당하는 사람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학부형도 그랬습니다마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여러분 동성 결혼 주례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목사님이 고발을 당했고 재판을 받은 결과 6개월형에 처해지고 매일 $1,000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매일 1,000불씩 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례를 쓸 때까지. 이런 것이 이제 불평등이죠. 역차별이죠. 또 학교에서 학문 성교육을 하는 것을 비판한 목사가 7년간 법적 투쟁을 하고 있고, 또 영국의 한 목사는 로마서 1장 27절을 교회에서 낭독했다는 이유 때문에 구속이 됩니다. 로마서 1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거 혐오금지법인데 동성애자를 이것을 차별했다 그래가지고 이 구절을 건너뛰고 읽어야 되는데 이 구절을 읽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수감됐다고 해요. 믿어지십니까?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동성혼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손을 두고 성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동성애가 합법화되었는데 목사님은 동성애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물어봤던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바치는 것이 틀렸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법을 어긴 게 되고요, 바치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싫어하겠죠. 이런 질문이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동성애를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그 이제 목사님이 그거는 저기 설교의 주제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목사님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이렇게 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고발합니다. 그러면 잡혀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동성애를 차별하고 반대해서가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질문 던져서 신고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찬성한다, 나도 동성애를 지지한다 라고 만약에 말을 했다면 이번에는 신실한 성도들이 떠나갑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네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네요, 그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가 조롱을 당하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교회들은 다 텅텅 비었습니다. 교회를 유지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 예배당을 팝니다. 게이바에 팔고요, 또 무슨 편의점으로 팔고요, 술집으로 팔고요, 이제 뭐 힌두교 사원으로 팔고, 이제는 이슬람 사원으로 팔아. 이제는 교회가 이슬람 모스크가 돼버리고 말. 예배당 그대로 놔두고요, 여러분. 그 종탑에 있는 십자가만 띄고 거기다가 이 초승달만 갖다 붙이면은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 동성애하고 이슬람이 함께 어울려 다닌단 말이에요. 동성애하고 이슬람은 너무 이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도 항상 붙어 다니는 게 뭐냐면은 이 차별금지법, 혐오금지법에서 같이 만났어요. 만났고, 여러분, 성적 지향이 헌법에 삽입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가 깨지는 것을 말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슬람이 원하는 바는 뭐냐면은 거기는 일부 일처 제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다처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동성애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호주에서도 여러분, 국민투표에 붙였을 때 이슬람 사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 이제 국민 대토론회를 가지고 내년 2018년도에 이것을 국민투표에 붙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헌법 조항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뭐 대통령 권한 축소한다 그러고 뭐 지방 분권을 강화한다 그러고 그런 내용이니까 뭐 다 그냥 좋은 거겠지 뭐 그러고서 도장 찍으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이게 함께 또 결탁이 되고 이슬람도 함께 묶여져 간다 그래요. 그래서 뭐 수십만 표, 수백만 표 금방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말 맛을 잃은 소금은 세상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고 했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나면 지금 우리 한국 땅의 모든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 교회에 입힌 피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의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에는 교회가 다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부활을 믿고 주의를 성수하고 그리고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요 2%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국민의 2%.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국가입니다. 선교 국가였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2%. 영국은 이미 이슬람화되고, 그리고 영국은 이미 동성혼이 합법화되어 가지고 이 물결을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여러분, 유럽이 넘어가고 미국이 넘어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한국은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법이 하수같이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나라,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물려줄 수 있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 영국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우리나라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설마 하다가 그만 넘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가서 우리 뜻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차별금지법을 막아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서도 학생인권 조례를 막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설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차별에 해당하고 혐오에 해당한다고 해서 고발당하고 감옥에 갑니다. 오늘 성경을 봉독했던 김영백 장로님도 잡혀가요. 이거를 건너뛰지 않고 읽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서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12일 날은 국민 대토론회가 대전에서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가자. 지금 부산에서, 광주에서, 전주에서, 대구에서 이제 대토론회를 하고, 이제 이번에 대전에서 하고 앞으로 또 이제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처음에 부산에서 할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좀 지혜 없게 대처를 해가지고 좀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회의장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가득 채운 것까지는 잘했는데, 야유를 보내고 또 질문을 해도 너무 조리 없게 똑같은 질문만 계속 나오고 이렇게 흥분한 상태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방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구에서 할 때는 상당히 좀 준비된, 그래서 조리 있는 질문, 논리적이고 그리고 조리가 있는 그런 질문들을 또 서로 이렇게 나눠 맡아서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행동도 너무나 과격하거나 흥분한 상태로 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잘 대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 대전에서 대토론회를 가질 때에 우리가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 대토론회장에 좀 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11일 날 교육이 있어요. 11일 날 오후 7시에 천성교회에서 미리 교육을 합니다. 미리 교육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미리 받고, 그 다음 날 12일 날 이제 오후 1시부터 대토론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미리 가서 줄을 서야 합니다. 미리 가서 줄을 서야지 우리가 이제 그 600석의 대회의장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먼저 가서 그 자리를 채워서 분위기를 압도해 갈 수 있는 그런 대토론회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시간에 또 대토론회장 밖에서는 또 이런 어떤 6개 조항에 대한 반대 시위가 있을 거예요. 그 반대 시위가 있을 건데, 사실은 12일 날 대규모 집회를 계획을 했었다가 광주에서의 집회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그래요. 광주에서 약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의 시위대가 모여가지고 시위를 해서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그래요. 주일날 모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전에서도 우리 또 앞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또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의논을 해본 결과, 아무래도 평일날은 직장 때문에 많이 못 나오니까 주일날 모여야 되겠다. 그래서 17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해서 다 모이자. 그래서 갤러리아 타임홀더 건너편 도로를 집회 신고를 지금 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집회 신고를 하러 갔더니 거기 담당자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꼭 좀 성공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거기 10,000명이 모이면 꽉 찬다 그래요. 그 도로가. 그런데 우리가 한 3만 명 모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분위기를 압도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그 국민 토론회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또 전국 대회까지 이끌어가서 이런 일들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가 뭔지, 이런 조항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국민 홍보하고, 또 이제 또 이런 그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우리 국민의 뜻은 이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목소리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다 가서 했으면 좋겠고, 뭐 큰 교회들이 다 모였는데 보니까 오후 찬양 예배 또 저녁 예배 안 드리고 우리 거기 참석하겠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다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후 2시에 여기서 출발하게 되면 오후 3시에 도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당회에서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동성애가 합법화 될 것이다.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버티다가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동성혼이 합법화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법화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동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성경이 불법 서적으로 낙인 찍히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이 아니라 많은 신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버려진 소금처럼 땅에 밟히게 되는 이 일을 막아내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라고 묻게 될 때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가서 이 일을 막아내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또 그리고 이미 무너진 유럽과 미국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참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세워나갈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 소리로 이치를 어둡게 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일을 막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